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 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니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사로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하실 것을 예시하는 어떤 그런 전주곡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장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볼 본문인데 12장 11절을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맹인이 눈을 뜨거나 또 다리 저는 자가 온전히 해내는 그런 모든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예수 믿게 되었었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또 극적 효과가 대단하잖아요. 보면은 무덤에서 돌을 옮겼을 때 냄새가 벌써 나서 39절 보니까 마르다가 일렀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오라 했더니 이제 나사로가 붕대를 둥둥둥 머리가 이렇게 가린 채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미라가 걸어 나오듯이.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의 의미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이 되신 이후에 부활한 자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단이라는 지역은 그 지역명 자체가 슬픔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유독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을 예루살렘과 그 거리를 재봤을 때, 여러분 그 18절을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돼 있어요. 대략 한 3km쯤밖에 되지 않아요. 3km. 3km니까는 거리가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나사로가 죽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6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틀 더 유했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 연락군을 보낸 거죠. 하룻길을 통해서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나사로가 위험하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이 정탐꾼이 오는 연락군이 오는 그 시간이 하루 걸리죠. 하루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하루가 갔어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했습니다. 하루 이틀을 유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나사로한테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 시간이 하루쯤 걸리겠죠. 또 이렇게 본다면 총 4일입니다. 4일. 근데 보세요. 1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돼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죠. 그리고 39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6절의 말씀은 이 연락군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 더 유하신 이유가 어찌 본다면 극적 상황을 더 만드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과 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심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연락병이 도착했을 때 그때 나사로는 죽었다. 예수님 그걸 아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가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병과 나사로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좀 슬픔이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강을 건널 때 힘들고 어렵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길을 걸어가는 똑같은 거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겨냈을 때 그 시간은 참 참혹하고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키고 또 성숙시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나에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또 내일 볼 말씀인데요. 35절 보시면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파고 고난이 연속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혹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멀쩡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집에서 요양하거나 또 심한 불안감과 낙담 속에서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끝이구나 혹은 좌절하게 되고 또 모든 끈을 놓고 싶을 때도 우리 예수님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어제 제가 우리 본당에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배신을 하고 그 계약을 어기고 불신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단코 그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놓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래서 400년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시고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2000년이 지나고 지금 2023년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모든 전반적인 불안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손 놓지 않는 손을 다시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시면 좀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르다의 고백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11장 27절을 보면은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얘기죠. 베드로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 보세요. 도마 16절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돼 있어요. 이때 이것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8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말할 때 라비어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 돌로 치려 죽이려 했는데 왜 거기로 가시려 합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자고 하시니까 디도마라는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가서 죽자라고 하면서 충동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이 도마의 고백이 나와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지라 했었을 때 그 장면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에요. 28절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가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몇몇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이 도마의 고백은 참으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가 믿지 못해서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도마가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의심이 많고 확실한 걸 원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의심이 그의 큰 은혜가 되고 큰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서 결국 고백을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늦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분을 나의 인생 속에 모셔들여서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되면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결국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믿냐 믿지 못하는 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또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손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참되고 기쁜 것을 맛보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삶을 살아갔을 때에 진정 25절과 26절의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의 접목이 되어서 도마처럼 마르다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을 볼 때에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도마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면서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칼자국, 창자국을 만지지 못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였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 속에 예수를 모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지켜서 진정 손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때에 진정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양승래 집사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마상보 집사님 또 하덕금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집도하는 그 의사의 두 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전하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 시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두가 회복되어서 이 귀한 예배당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또 매번 나와서 자원으로 봉사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 손길을 닿는 곳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 당때는 물론이고 자손 되도록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안락함을 포기하고 진정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기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들꺼풀 샤론교회가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바로 서서 이 세대 가운데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교인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들꺼풀 샤론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처음 저희가 첫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그때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그 기쁨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